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같이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 참 힘이 된다. 장의 주제라 할 수 있을 내용이다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2장 4절에 오직 믿음은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 하박국의 전체 주제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거는 좀 일반적인 지금까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워낙에 그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언어하고 연결돼서 종교 개혁에 있는 루터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이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하박국의 그 위치가 부상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2장 4절이 어떤 주제다라고 그치죠. 그 모습의 어떤 주제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흐름의 정리를 좀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그런 줄기를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오늘은 아마 그 내용을 좀 하면 글로서 좀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전체 주제를 보면은 아마 3장 18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이 내용에 2장 4절과 3장 18절의 이 내용 자체가 결국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2장 4절을 너무 이런 역사적인 내용하고 현적을 좀 연결해서 인위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가상적인 구조에 우리가 너무 지금 몰려있다. 실제로는 3장 18절에 말씀처럼 17절에도 그렇고 18절에 그렇고 이 비교를 해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삶의 근거, 한 인간의 개인의 삶의 근거가 사람들이 보는 그 형태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아야 될 여망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참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어떤 증거로 해서 나타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한 개인의 철저한 개인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주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 어떤 상황.
어떤 이 내용이 믿음이 되지 않는가 이거죠. 이 내용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실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델을 통해서 그때에 나타냈던 믿음이 마치 내가 지향해야 될 믿음처럼 우리가 하박국에서 읽는다면 2장 4절을 그런 눈으로 본다면 믿음에 큰 오해가 있다. 잘못된 오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칠판에다가 좀 적어달라고 해요. 믿음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게 지금 믿음을 쓰고 있지 않느냐. 요 어떤 비교를 분명히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요 믿음에 대한 요 내용이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성경의 구조를 놔놓고도 큰 두 가지 물결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구조를 두고도 큰 물결이 있다. 뭐냐면은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의.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구조로 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의 성경의 믿음하고 같은 건가? 요 비교를 안 한 거죠. 요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흘러가는 믿음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되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거기도 하박국에 있는 표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됐을까라고 볼 때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믿음과 또 다른 믿음으로서는 성경 자체가 원하는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 전체가 원하는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 차이를 해야 돼요. 차이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그 구조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은 내용은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훈련받은 내용은 이것이 성전이라는 내용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것도 성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이 다 그게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집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있고 왕도 성전 앞에서 제사 드리는 어떤 성전 앞에서는 왕이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제사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사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두고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라고 비추어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지는 이 내용하고도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구별된 하나의 믿음의 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성경에서 비추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성전이라고 성전으로 생성되어지는 그 믿음의 내용하고 성경 전체가 가는 방향에서, 성경 전체가 가는 방향에서 성전은요 별개예요. 별개. 달라요.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또 성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존에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또 성경에 나왔던 성전하고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성전을 중심해서 되어지는 어떤 구조에 성전에 중심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성경에서 나타내려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구조로 해서 사회를 붙잡고 있는 성전 중심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성경의 자체에서는 그 성경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성전은 모델이고 그 모델 되어지는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타난 내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믿음 자체가 방향이 틀리다. 방향이 틀릴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방향이 틀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걸어오는 걸음하고 이스라엘이 걷는 걸음하고가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요 이원화시켜 준다니까, 분리시켜 준다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있느냐, 왜 믿음이라는 내용을 하고 자기들은 성전에 꾸준히 바라보던 그 자세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왜 회복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바라보는 분명한 열망을 두고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 붙잡고 있는 그 유태인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넘어오는, 국가가 이제는 회복됐으니까 성전이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저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성전 자체에 대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이게 대치되어야 되는데, 대치되는 내용에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체, 성전으로 쓰임 받았던, 성전을 위해서 지향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가지고 1945년에 국가를 형성시켜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저들의 바람에 응답하는 섭리를 우리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성경에 나타난 이 기록을 나타나는 성경과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성전과 성전되어지는 원체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구별해야 된다. 누가 구별하냐? 바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하나 인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 지향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이스라엘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사도 바울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생활이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내용에서 이 어느 위치, 어떤 방향의 흐름에 흘러가느냐 할 때에 성경 자체에 대한 위치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더 여기에 더 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사실은 사도 바울 시대로 보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성경이 자체가 있어진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부를 수 있는, 일반적으로 통칭이 되어지는 그 septuaginta라 부르는 구약 성경 자체를 성경이라 부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언급되어지는, 대치가 되잖아요. 대치.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내는 성전을 위치 자체에 본질되어지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부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표현이나 또 성경의 표현에서 볼 때 성경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누가 폐하느냐? 말씀 자체가 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그런 거죠.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이 아주 견고하게 완성되었으므로 그동안에 넘어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는 무효화되어지는 완성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자체를 아주 완벽한 사회로 인식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 딱 거기만 고착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 것으로 언급되어지니까 이것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같지 않도다라는 거예요. 같다, 폐하여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떤 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낸 내용이 하나님은 로마서 9장 6절에 한번 봐봐요. 폐하여진 것 같은데 그 뒤에 내용이 바로 엄청나게 중요한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타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약속의 씨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개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에서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이삭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에서의 걸음이 바라는 자의 걸음에서의 이 어떤 구별되어지는 차별이 있고 에서와 이삭을 구별하듯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자리와 유태인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만 되면은 하나 뿌리 뛰어넘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성경 밖에 있는 또 모델이 또 있다는.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향에, 그 방향에서의 우리가 오류를 범한 내용 하나가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보다도 이제는 영어가 형성되어지면서 성경을 중심한, 성경 해석이죠, 해석, 영어. 영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그 영어가 전 세계에 어떤 보급되어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재에 보는 믿음, 이 영국 국민들이 오랜 동안 훈련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그 표현에 전 인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자세가 있듯이 오늘날의 성경의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흘러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오해되어지는 제한된 영어에 의해서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정통적으로 형성되었던 그 믿음의 내용에 우리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를. 그들이 바라보던 그 믿음 자체,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 이런 구조, 흘러가는 이런 오해된 요소가 온 인류 가운데 젖어 있어가지고 성경을 제한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걸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적어 왔는데, 성경은, 요래야 돼요. 제가 할 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서 또한 성경에서 읽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믿음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믿음 하는 내용하고 또 영어에서 나타난 믿음 하는 것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책은 아니다. 어떤 것을 바라느냐? 오히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 핵심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언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다든지 영어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믿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개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